가실 때 보면 교회 마당에 꽃들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목련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어 있고 또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어서 이제는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에 들에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가 분주하고 삶의 활력을 주어야 하는 지금 이 지구상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하고 모든 분야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쉴 새 없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부터 눈물을 삼키고 절망감을 다독이면서 우리는 살아냈고 삶을 견디고 또 기어코 일어나는 정말 잡초 같은 사람, 이것이 어질고 착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 피 속에 심겨져 있는 질긴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재해는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결과로서 초래한 일입니다. 이런 재해가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간곡하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저는 천둥소리처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코로나 같은 재해가 인간의 죄와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예기치 않는 재해나 어려움, 전염병 같은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 그 불행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갔던 삶의 방식이 그런 재앙이 오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면 그게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그것을 명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걸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총명합니까?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이 일반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적다는 말처럼 정말 소중한 것에 우리는 귀가 막혀 있고 정말로 꼭 봐야 될 곳에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알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헛똑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가치관에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물질의 욕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등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이, 탐욕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택해야 됩니다. 사랑의 길을 택해야 되지요. 그 사랑은 섬김의 길이고 보살핌의 길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길을 외면한 채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교만함, 그것 때문에 생긴 죄악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의 아픔,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웃의 불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표준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6절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그 병이 근원부터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야이로의 관리의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살려주시지요. 그리고 가는 길에 눈이 먼 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사정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질병, 모든 아픔을 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양은 약한 짐승입니다. 미련한 짐승이지요. 단순합니다. 칼을 들여대고 털을 깎아도 전혀 반항하지 않는 순한 짐승입니다. 오직 목자에만 의존하는 짐승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행복한 것이고 못된 목자를 만나면 불행한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의 생명인 것이지요. 이 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린 거죠. 누구를 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신세는 너무 처량하고 너무 가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생하며 기진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고생에 지쳐서 기가 팍 죽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며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요. 두려움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은 불신과 증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는 그것을 누군가로 대상을 옮겨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방식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찌하든 어찌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에서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에 안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음해와 모함과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고 음해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가 뭐라든 모여서 예배했고 모든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언젠가 말씀을 나눌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서울의 딸네 집에 손주 보러 가셔서 주중에는 딸네 집 앞에 있는 교인이 없는 개척교회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양복이 1년 내내 같은 양복을 입으시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며 사명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교회 목사님 양복 한 벌 해주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제 마음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의 유행어는 거리두기입니다. 3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라. 2m 이상 떨어져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런 거지요. 사람들이 마음에 점점 두려움과 경계심과 의심과 그리고 증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거리두기는 나 살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염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되면 결국 나 살자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신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명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막고 감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총명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눈과 귀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증오하지요. 마치 그가 위험인물처럼 생각하고 그를 멀리하지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위기 순간에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지요. 한 달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해와 재난들, 이 코로나와 같은 상태는 자기 자신만 보게 합니다. 시야를 좁게 해서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가족만 보게 하지요. 거리두기는 점점 인간을 이기주의로 만듭니다. 이웃을 경계하고 때로는 증오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르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암이 발견돼서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수술할 수가 없어서 결과를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항암 치료에 들어간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에게 코로나는 그냥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뱃속의 태아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교회 현관에 서서 기도하고 가시는 집사님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이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헌금 수입이 없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목회자들의 마음을 언론은 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목회자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눈을 더 들어서 멀리 내다보면 모든 나라가 다 폐쇄된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남아있을 수도 없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님이 끊어져서 월세를 내기 어려워하는 식당 하시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식당에 가서 보면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세상의 아픔을 온몸으로 아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 살자 거리두기를 하셨던 분이라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리도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거리두기를 하셨다면 이 땅에 오셨다가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게 됐다면 그냥 하늘로 가셨겠지요. 그러나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가 잘못해서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아무 희망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고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상한 어머니처럼 세상의 모든 약한 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공생애라야 3년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내 원수도 사랑하거라. 내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지만 다만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제는 내 대신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사람, 그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힘과 능력, 자기 시간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셨습니다. 이제 돌봐줄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데 누가 할까?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데 누가 돌볼까? 주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당신이 하셨던 일을 누군가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나 살자고 거리두기를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혼자 계신 분들에게 전화 한번 하십시오. 문자 한번 드리십시오. 카톡 한번 보내십시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일부러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가셔서 그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가까이 함이 예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는 빛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빛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구나.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예수의 후예처럼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